이 말씀은 잠언 4장 14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로 19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길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일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목을 달자면 자신도 모르는 길이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악인의 길과 악한 자의 길에 대한 그런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그러한 길이 무슨 길인지를 사실은 알지를 못하죠. 모릅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배우는 지식이 있고 자기가 몸소 체험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있죠. 그래서 글로 배우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단지 글로 배우는 지식일 뿐이죠. 그냥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정말 자기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았느냐예요.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자기 생애 동안에 무수한 그런 시간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접해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체험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 거기서 얻은 지식이 살아있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는 악한 길에 들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빠지지 말라 하는데 글로는 그렇게 들어서는 알 수 있어요. 악한 데 가지 말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악한 길이 무엇이고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게 막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악한 자, 악인은 어떤 그런 대상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글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길, 악한 자의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경험해. 그리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 상식적 기준만이 아니라 그 양의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쓴 그런 일이나 늑대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죠. 악한 자, 마귀, 또 악령, 또 죄인의 길, 그런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범죄, 아주 막 이렇게 그런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항상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웠던 관계를 계속 떼어내기 위해서, 이간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이렇게 써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악의 존재라는 거예요. 악으로 그런 것으로 성경은 악의 길이다, 악한 자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일반 상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방법들은 아주 달콤한 것들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기 좋고 또 좋은 인간관계, 또 좋은 무슨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 자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를 또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식적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악한 자에게 당한 거예요. 악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멀리 와 버린 거죠. 너무나 멀리 와 버린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의지력도 다 상실된 그런 상황에까지 전락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 배워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 심체의 늪, 악한 자들이 그를 미혹해서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 육신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시고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식을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지나가지,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돌이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아차 버리는 거죠. 내가 몰랐는데, 야,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와 있고, 직면에 있고, 그러면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거나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악한 길에 서 있던 이 악한 자의 앞에 서 있구나. 그것이 뭐 사람이든 어떤 세상 가치관이든 세상의 무슨 어떤 물리적인 그런 소욕은 딱 봤을 때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보지 못하면 계속 그 길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감지하지 못하면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못 봤다고. 못 보면 사고 나는 거죠. 보면 어떻게 해? 보면은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피하거나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그렇죠? 경적을 울리거나 뭐 어떤 방법이 있겠잖아요. 못 봤기 때문에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시각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만 악의 길에서 떠나고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습관이 돼버리고 상습적인 행동이 돼버리면 육신의 버릇 같은 것이죠. 사실 굉장히 헤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의지력이 중요한 거예요. 의지력. 의지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병원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 당신은 술을 끊으라고. 술을 한 번만 더 마시면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당신이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고지혈증 지금 포화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탄수화물 끊으라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뭐 흡연을 끊으라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 자기가 나쁜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운동도 안 하고 게을리하고 막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살만하면은 안 끊어요, 그거를. 절대로 안 끊습니다. 조금 아프다가도 또 살만하면 절대로 안 끊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됐을 때는요, 의사의 말이 이제 딱 들리는 거죠. 야, 내가 죽는구나, 이제. 뭐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뭐 사경을 헤맸다든가, 뭐 앰뷸런스에 뭐 몇 번 실려 나갔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야, 내가 이렇게 다 죽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주위에도 보면은요, 술 끊은 우리 직장 동료들이 많아요. 담배 끊는 사람도 많고. 난 김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살만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술 먹고 또 먹는 거 막 함부로 먹고 말이죠. 막 그렇게 산다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버릇들이 있거든요. 나쁜 행동들이라든가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게 나태한 삶이죠. 나태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지 않는다든가 공부하지 않는다든가 기도하지 않는 습관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거 안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호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영의 양식을 안 먹는 그런 그것처럼 나쁜 습관이 어디 있어요. 또 모의 길을 힘쓰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기도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걸 안 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그런 많은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헤어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안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번 안전하기 시작하면 안 한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그게 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 항상 그래. 뭐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성숙도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모이는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성도의 의무로 이렇게 신실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대요. 누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 것입니다. 의지력이나 노력으로 내가 받거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 또 성령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셔요.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대구에 있는 형제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한번 형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냐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 술을 언제 끊으냐, 막 술 중독이야. 뭐 전화할 때마다 술 채가지고 기도해. 저 어떻게 합니까? 막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리고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안 해. 그 당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뜻이 있으면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도의 길이 있어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악한 자들의 최종 목적은 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자면 잠들지 못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 존재예요. 끝까지 이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악한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도 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함께 보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이죠.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이죠. 그리고 마귀의 영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으로 삼아서 숙주로 들어가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숙주예요. 중간 단계 숙주거든요. 도구, 하수인이라고 그러죠.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실족시키려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하고 또 그런 행위들을 쉽게 하고 항상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그런 항상 공격성과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과 이렇게 덫을 넣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마귀에게 지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그러죠. 디아블로스. 이간하는 자, 쐐기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죠. 갈라놓기 위해서. 그 LA 무슨 그 김모 이번에 나간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이간질을 하는 거죠.
여기 김포에다 무슨 자기 따르는, 유튜브 따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디다, 이게 박구 형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 아파트에 전도지가 뿌려져 있는데, 우리 거 비슷해 보니까, 그 LA 교회,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 전도지 뿌려져 있는 그 주변에 거기 모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교회? 아시아.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자기를 유튜브로 추정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럼 뭐야? 뭐 주일날도 아니고 뭐 그 토요일은 뭐 안식 교회 뭐예요? 토요일날 무슨 뭐 아시아를. 그럼 아시아면은 아시아라는 말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다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간하기 위해서 이름으로는 아시아를 했지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한국에 있는 우리 성경대로 있는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을 믿음을 파괴시키고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건 마귀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마귀짓이지. 자기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도 송금하게 만들고.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처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순진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막 겪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 무슨 설교나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나는 한마디, 그냥 제목만 딱 읽으면 알아요. 들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제목을 아주 그냥 선정적으로 하잖아요. 자극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많이 조회수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 기술이 있어요. 그 제목을 다는 기술이 있다고. 그 기술이 뭐냐면은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거기를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제목을 딱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수법을 써먹는 거지. 그럼 누가 준 지혜예요? 마귀가 준 지혜라는 것이. 마귀가 준 지혜. 입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수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디아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연구한 거야.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한다 이거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막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가잖아. 가정도 막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한 가정은 여기 남편은 여기 있고 그 아내하고 애만 데려갔어요 지금.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은 뉘우치거나 자기를 돌아봐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고 막 한 수 더 떠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보면 이거 서로들 싸우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 영적 전쟁을 모르면은 마치 무슨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교회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있고 상대적인 그 마귀의 종은 악한 자들은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혼란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면 더 썽이 나가지고 날뛰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악한 복수심에 대한 발동인 거예요. 항상 복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가 나를 책망했거나 나에게 그런 그런 징계를 내리면은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것이 없나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억울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중하는 사람이 그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책망받고 징계를 받으면은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적을 하고. 그런 사람은 회복되기 힘들어요. 근데 말없이 참 이렇게 그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더 그 처음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간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수한 사역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열정들을 다 쉽게 만들어버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어디가 뭐가 진짜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진짜야? 막 이런 거 빠지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사람들 혼란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이요.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신다. 악의 빵과 폭력의 술이라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동기나 원동력의 출처가 되는 것이죠.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악한 행동도 하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봐야 악한 죄도 못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딘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양식을 붓는 거예요. 악의 빵, 폭력의 술이래요. 그 술이 사실은 저도 보면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악의 뿌리지만은 술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악의 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그 사회 범죄 같은 거 보면은 전부 술을 먹어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성적 폭행, 성폭행, 폭력, 또 그냥 폭력, 그죠? 다툼, 욕설, 어마어마한 많잖아요, 그죠? 또 자신의 몸을 망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폭력의 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한 마귀의 도구는 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술은 마약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옛날에 금주령이라고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 정자에 앉아가지고 기생들 끼고 술만 퍼마셨기 때문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중독. 그러니까 사회 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그냥 영조 같은 사람들이 금주령 내려가지고 그냥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다 감옥에 버리거나 처형까지 만들어. 밀주 만들어. 그래도 밀주 만들어가지고 먹고 말이야. 그러나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빌리 선데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금주령 내리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마귀가 쓰는 사람. 나는 술 먹었을 때는 육신적이고 술 안 먹을 때는 성령 충만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무슨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쏘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죄를 짓고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은 속이려고 그러는 자들이. 그렇죠? 시기와 다툼, 원망, 욕심, 증오심, 불평, 불공평한 마음,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들, 트라우마, 과거 여적 부정적 기억들, 주변 환경들이 나를 항상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들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나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죄 있는 사람,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라는 분위기와 상황이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이 있고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과 결코 이렇게 동행할 수 없는 상치되는 길이죠. 양극성. 성경에는 항상 양극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양극성.
검은 것과 흰 것, 그죠? 어두움과 빛나는 것, 그죠? 마귀와 성령님, 예? 염소의 길과 양의 길, 바른 성경, 거짓 성경. 양이 할 수 없지. 거짓 교회하고 참 교회가 어떻게 합할 수 없지. 양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고 완전한 날에 이르는지만은 악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무엇에 걸리는지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걸림돌을 미리 알았다면 넘어질 리가 없죠. 앞에 저기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거 빤히 보면서 왜 거기 빠지겠어, 일부러. 왜 앞에 갔어요?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나 덫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졌는 것이에요. 근데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뭐에 넘어졌는지 몰라. 나도 못 봤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식별 능력을 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력이라는 거죠. 분별력을 잘 이렇게 기르려야 된다. 그 럭카 목사님 책 보면은 그 미국 보병 장교가 항상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하나면 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훈련한대. 적을 식별하는. 적이 우리처럼 무장을 해도 뭔가가 다른 거를 발견해서 식별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식별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군이 우리 편인 줄 알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누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 벌써 종이 되어 있는지, 이게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교제를 하면서 또 지내보면서 잘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려 보는 거죠.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거기까지.